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가볼게요. 처음부터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부분, 1, 2, 3장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3장 지나면서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는 야훼 조물주 야훼 얘기죠. 야훼 블라블라블라 아담 만들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담 땅을 터전을 에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아담하고 에덴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야훼 이브 하와 이런 그 족보 쭉 나오잖아요. 야외 작업, 아담의 작업, 후손들의 작업이 쫙 하고 나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응축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보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 있어요. 거꾸로 올라가. 비교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중조, 고조 쭉 올라가요. 누구 몇 대 손이고 쭉 올라가.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 만나고, 결국에 부처님 만나고, 모세 만나고, 아브라함 만나고, 노아 만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담 만나고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밑으로의 과정과 위로의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죠. 이게 여러분 메커니즘상 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우리는 모주 세상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이 확장된다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인간이면 이 표현에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요? 육체가? 일반 이미지 인식상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 지금은 4에서 5문하기는 뭐예요? 여기서 딱딱하게 늙어 죽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진화가. 그죠? 하지만 모는 올라갔다 내려와요. 나의 호는 적당히 올라가고 영은 무한대로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알았죠. 그게 아인중생 수자산이고 영혼 백신이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라고 하는 고차자라고 일컫는 그것이죠. 그것. 그러면 달리 표현해 보죠. 지금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순간 중요한 건 우리 머리 뚜껑 안에 있는 뇌로 우리의 사고로 그걸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건 지금이야, 여러분. 그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위에서 지금 다시 하지만 야외가 블라블라 별들이여, 큰 별이여, 작은 별이여, 빛나는 광명체들이여, 동물이여, 식물이여, 동물이여, 에덴 동산 만들면서 아담 이름 짓기, 아담 후손들,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까지. 거꾸로 올라가는 건 또 뭐냔 말이죠. 거꾸로 올라가는 거. 그 시간의 응축성을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 시간의 응축성. 막말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있고 내 딸 자식들이 있어요. 이거 우주의 딸 자식들이야. 바로 내 하나 한 대 미친데. 예를 들어서 30년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30살에 애 낳았으면 얘하고 나하고 30년 차이밖에 안 나. 그런데 그 관계에서 우리 엄마와 내 딸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우주적 시간에 엄청난 응축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응축성. 지금 야훼의 아들이 아담이었고 아담의 아들이 나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응축성을 알면 여러분이 얻고 싶어 하는 예를 들어서 영시, 영청이요. 영시와 영청. 달리 표현하자면 이것의 응축성만 내가 장착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안 보이는 거 부지기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는데 뭘 다 보겠어. 제가 말하는 다 보여요, 막 이런 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유의 핵심, 모든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이 자연과 내가 무슨 관계이고 우주가 내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는 것까지 이렇게 우주가 펼쳐지는 얘기가 뭐 금강경, 반야심경에도 써있고 천부경에 물론 써있고 창세기 이렇게 써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느냐의 문제. 지금은 그 상태다. 내가 나는 새처럼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나 뭘로 날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영적 자아가 날아가서 만나는 거죠.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 상태가 그렇게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날까요, 여러분? 정말 생각을 백지장으로 바꿔야 돼요. 물론 힘들죠. 최대치의 음향의 진동값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이 제일 완벽할 때야.
눈으로 보이는 것을 내가 만지고 그 고통을 알 수 있는 상태. 내 눈 앞에서 딱딱한 물체들을 만지면서 내가 실증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태. 내 몸을 포함해서.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 고야, 고. 부처님이 그걸 고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만물과 소통하는 이 상태. 그러니까 만물과 소통하면서 뭘 느껴요? 희노애락을 죄다 느끼는 거예요. 죄도 받고 벌도 받고 기쁨도 느끼면서. 그것이 고다. 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고통만 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어, 이게. 그죠? 비비면 열이 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비비면 열이 나는 거야. 이거 그냥 이게 고예요, 고. 그러니 어떻게 좋은 것만 바라냐고요. 공부하는 작자들아, 어떻게 깨달음만 바래요. 지금. 평화감만 어떻게 바라냔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비겁한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만족스러우니까 괜히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야. 그건 도망자다라는 거예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사고로, 고찰로, 통찰로 대자연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여기 지금 또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거 족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얘기를 제가 또 드리는 거예요. 그 족보야. 내려오는 족보, 올라가는 족보. 그죠? 거기에 우리가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깨달아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충동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죠? 상태적으로 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기가 하근기면 여기가 중근기고 여기가 상근기고. 예를 들어서 하중 상근기에서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떨어져요? 다시 하근기로 떨어지게 돼 있어. 왜? 왜 다시 하근기로 떨어질까요? 영적 상태에서 멀어지는 물적 상태를 꼭 겪어야지 다시 상근기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고야, 고. 그게. 부처님은 그걸 고라고 한 거예요. 그런 차이와 어떤 전체적인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더라. 그래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서 올라가고 싶고 뭐 열반해탈이 있고 우리가 천국 가고 싶고 방언 터뜨리고 싶고 하나님 음성에 들리고 싶고 막 성령 받고 싶고 하는 거 이거 다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해야. 그런 것에서부터 인식의 전환이 크게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지 않으면 그 특이점을 절대로 맞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어설프게.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확실해지죠, 여러분. 그동안 기존 공부의 습에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헛다리를 짚고 있었는가의 문제. 그러니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진단을 못 하는 거예요. 진단. 그러니 어떻게 인정을 해요? 자기 상태를. 전혀 모르는데. 지금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그 포인트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무슨 포인트로 창세기를 도대체 봐야 되냔 말이죠. 인간의 탄생 그 족보가 쭉 내려올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죠? 그래서 현상을 보고 상태를 파악하고 실증하고 실제를 이해한다는 것이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 그러니 여러분이 기독교고 만약에 천주교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지금 도대체 어떤 포인트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냔 말이에요. 어떤 포인트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기본이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지금 비교 분석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계속 드리는 거고. 그런 와중에 이제 노아의 족보까지 왔죠. 아담의 후손 블라블라 노아의 족보까지 왔고. 근데 복습을 하자면 지난 시간에 이제 족보 계보 얘기했었고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의인은 누가 의인인가? 그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 이런 표현.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표현. 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정말 쉽게 부모님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 비교할 거야. 엄마 아빠 비교할 거야. 우리 족보 있어요, 실제로. 실제 족보 있어. 자, 엄마 아빠 의인이죠. 정체 널빠진 엄마 아빠 이제 다 차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의인이야. 의인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의인이야.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 수준이 영적 수준이 경제 수준이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얘기하는 책임감이 나오죠. 책임감을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그냥 뼛속까지 받아들인 상태, 의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내 아이가 조금 아파? 그럼 이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도 옆에서 보호하고 싶어 하죠. 애가 좀 아프게 태어나면. 내가 죽더라도 얘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놓고 가나. 이런 걱정하죠. 지금 완전하다 그래서 제가 막 깨달음을 얘기해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야. 그 시대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건 현재 나와 소통하고 있는 다른 하나님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얼만큼 안고 어떻게 행동하다가 가는가의 문제예요. 가는가의 문제. 시대마다 좀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소통. 이것만 봤을 때 옛날에는 손만 잡아도 깨달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얘기만 들어도 깨달아요. 지금은 얘기만 들으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딱딱하게 막혀 있어서 지금은 못 깨달아. 소통 창구가 수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완전하다는 게 뭘까 말이죠. 고통 속 부처님이 얘기한 고를 알고 십자가를 쾅 받고 그리스도 충동을 충분히 훈련시키는 거. 그게 완전한 자야. 지금은. 그죠? 그 과정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시켜 놓겠다. 그게 이제 다 누구 얘기로 되면 되는 거예요? 나와 너의 얘기들로 바뀌면 되는 거야, 이게. 그 족보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럼 결론적으로 대자연의 뜻, 우주의 뜻, 우주 넘어 무주의 뜻, 하나님의 뜻, 조물주의 뜻, 대성인들의 부처와 그리스도의 뜻, 예수님의 뜻,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거 기본 세팅이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물적 자아로서도 영적 자아로서도 어떤 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 수 있고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이게 문제.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 이제 우리는 두 개 다 생각하죠. 물론 영적 자와 물적 자를 소통시키는 게 우리의 그냥 기본 목적이고 컨셉이에요. 환하는 거. 그죠? 물적자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죄값 여기 뭐 여기 있잖아요. 포악하다. 나서부터 포악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세뇌당해 있잖아. 그죠? 하지만 실제로 포악해야 안 해요. 포악하기도 하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것들을 끈질기게 견뎌내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물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물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될까, 안 될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소통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내 스스로 안에서도 영적자, 물적자의 소통의 문제가 있고, 다른 애도 보니까 이렇게 태극이 있어, 또. 다른 사람과 물적자, 영적자에 또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과연 필요 없는 것인가? 나는 그럼 어떻게 컸는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었는가? 이미 물적자의 도움을 받았고 이미 영적자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정도야. 완성됐든 안 됐든 찌그러졌든 망가졌든 상관없이 그 결과값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혼자 깨달으려면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고 가서 죽으라는 거야. 혼자 깨달으려면.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혼자 살다 죽어. 그러면 돼요.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그렇게 돼 안 돼.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뭐예요? 광무령, 식무령, 동무령들이야. 이러거나 저러거나 노력을 했거나 안 했거나 그렇게 머물러 버리면 광무령, 식무령, 동무령. 자, 이제 보세요. 앞에 내용을 이제 요 얘기가 나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 한국인의 밥상이 제일 위대한 밥상이라고 하죠. 밥 많이 드세요. 쌀밥 많이 먹어. 자, 예를 들어서 광무령은 뭐가 광무령이에요? 우리가 입에 대서 먹을 수 있는 거 모두 다 광무령이야. 기본이. 땅에서 올라오고 공기에서 살아나고 물 빨아들여서 생명력으로 컸으면 무조건 다 식물형이야. 그러니 우리가 밥을 먹으면요. 예를 들어서 생선을 먹어도 광물형이에요, 여러분. 그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광물형은 깔고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게 음식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식물형 나오죠. 식물형 채소 많이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 수준이 광물형을 제일 많이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식물형을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동물형을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서양 기준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것만 엄청 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성질이 예민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물을 보면 알잖아. 그죠? 채식하는 동물이 온순한 거예요. 채식하는 동물이. 그렇다고 비건해야 돼요. 이거 맞아요? 아니야. 여기 이제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제가 지금 이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여기까지의 진도는 뭐가 먹을 것이었어요? 식물형까지 먹을 거야. 식물형까지. 식물형까지. 아직 동물형끼리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잘 이해해 보세요.
동물형을 먹으면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지금 수준은.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아스트랄에, 여러분 보세요. 아스트랄의 진동값이 비슷하면 절대 먹지 못해. 절대. 약육강식으로, 여러분 약육강식으로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특이점이 넘어가는 인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못 잡아먹어. 그죠? 하지만 뭐는 먹었어요? 뭐는 먹을 것으로 얘기해줬어,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식물형까지는 먹을 것으로 얘기해줬어.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기 식물, 뭐 암수 하나씩을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자꾸 뭘 반복했어요? 새, 가축, 기는 것, 동물들만 얘기하잖아요. 자, 이미 광물형과 식물형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표현으로 이미 광물형과 식물형은 굳어버린 조상들이야. 이미. 진화가 이미 거기서 완전 막혀버린 조상들. 조상 상태. 그죠? 머문 조상 이러잖아요. 이 상태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먹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8, 9, 10장 넘어가면은 뒤에 나오죠. 뭘 먹을 걸로 줘요? 동물형도 먹을 걸로 줘. 그죠? 그런 게 무슨 증거예요? 아, 인간이라 하면 아스트랄 수준이 아예 바뀌었구나. 동물형을 섭취해도 되는구나. 여기 수준이. 그죠? 이런 게 여기서도 여러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 왜 배워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죠? 그러면 다시 얘기 돌아가서 여러분 육식만 많이 하면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육식만 많이 하면. 자, 여러분 우리 밥상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차려줬던 밥상. 쌀밥에 국에 생선에 무슨 때 되면 고기 반찬. 그죠? 부잣집은 좀 달랐겠지만 때 되면 고기 반찬에 나물들. 이게 완벽한 식단이라는 거 여러분. 광물형, 식물형, 동물형이 적절히 섞여 있는 거. 적절히. 이 밥상을 먹으면 돼요. 무슨 살찔 걸, 햄버거 먹고 있으면서 물 살찔 걸 걱정을 하고 탄수화물 얘기를 그렇게 해. 쌀밥 먹어요. 쌀밥 먹어요, 여러분. 다른 곡류하고요. 여러분, 쌀은 달라요. 쌀밥은 먹어야 돼. 쌀, 콩. 많이 드셔도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동물형을 실어야 된다. 암수를 채워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식물형이 여태까지는 먹을 것이었다. 이런 포인트.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밥상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지학적 사고야. 그래서 슈타이너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색을 얘기하고, 먹는 걸 얘기하고, 자연친화 농업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더 해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건 진도니까 일단 나가볼게요.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광물형, 식물형, 동물형, 그다음에 인간일 때 이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에요. 창세기에도 그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할까냔 말이에요. 슈타이너 선생님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해줬겠죠. 창세기 공부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뒷구멍으로 슬금슬금 나와서 슈타이너 선생님 우리 창세기 좀요 누가복음 좀요 요한복음 좀요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신자학과 인자학적 관점으로 슈타이너가 얘기를 해줬겠죠. 그게 신자학회에서 슈타이너가 강의를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도 그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기는 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수 있으면 여러분도 다 볼 수 있어. 제가 볼 수 있으면. 제가 막 어려운 사고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무슨 사상철학 종교적인 공부가 깊어요? 그런 거 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반대로 생각하셔도 되죠. 네가 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면에서 용기를 내시고, 아, 잡다한 거 많이 알면 뭐 별로 뭐 도움이 나중에 언젠간 되겠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구나. 그죠?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핵심을. 두루두루 아는 건 좋지만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핵심을 딱 줄여놓은 게 뭐예요? 천부경. 그 핵심을 딱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반야심경. 인간이 금강이 된다. 금강이 돼야 한다. 인간은 금강이다라고 얘기한 게 금강경. 우주탄생 변화 원리의 재밌는 순간들을 굵직굵직하게 서술해 놓은 게 뭐예요? 창세기. 그래서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당대, 지금 여러분들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들을 왜 꺼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 살다 죽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뭘로 머문다고요? 우리의 먹을 것이 돼요. 여러분. 자, 순리와 도리적인 판단으로 그것도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것도 이미 있는 거야.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냥 선택하면 돼. 동물형 조상으로 남아서 그냥 워워워거리고 뛰어다니면 돼요. 왜? 내가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수준 높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서원을 세웠는데 나는 돼지가 될래. 서원을 세우고 진짜 그만한 노력을 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난 돼지가 되겠어 하고 광물형으로 남는 것하고 그냥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하고 말 거야 라고 그냥 머무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 우리 돼지 어머니는 하나님이자 부처예요, 부처.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돼지예요. 뭘 하겠다는 거야. 보시도 안 하고 복음도 안 하고. 지금 진화 상태를 여러분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깨닫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거는 지난 공부야, 지난 공부. 그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지난 공부여도 부처와 예수는 그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늘 있었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잘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서 마음 좋아서, 아, 부처와 예수님이, 그래, 어느 순간인가 나타나셨겠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고찰이 모자라. 그건 그냥 기복이야. 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철저하게 싸워야 돼요. 왜 늘 있어야 되지? 종종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예수님 없었어도 이 수준 똑같았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이 꼴이 난 거 아닐까? 그러면 그런 가르침 하지 말고, 한 명만 키우든가 너만 깨닫고 가서 80억 범을 왔으면 되잖아. 왜 떠들고 가가지고 전쟁 일으켰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공부의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나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가 차면서 깨달음이 한번 살짝 오면 엄청난 평화감이 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도 그냥 되는구나. 나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되겠구나. 다 지랄이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돈이나 벌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해결하면서, 적당히 좋은 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난리야. 그렇게 살다 죽으면 뭐라고요? 지금은 슬프지만 개돼지, 여러분. 슬프지만 개돼지. 지금 인간은 그러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야. 금강이잖아요, 여러분. 금강. 금강. 역할은 정해져 있어요. 역할은. 자, 생각을 잘 해보시고. 지금 요거 중요해서 그렇죠. 구절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무슨 뜻인지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포인트에서 지난 강의랑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부패했다, 포악했다, 다 부패했대요. 땅이 부패했다. 이 표현도 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치로 확 끌어올리면 이거 그냥 음양의 진동값의 결과. 비벼지면 열이 나는 것. 우주가 시작되면 고통이 풀리는 것.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즉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여기서 따져 물어야 돼요. 공부할 때는. 그럼 너는? 네가 우리 이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무슨 한탄을 해. 변태야. 하나님이 변태야. 왜 한탄해? 네가 다 만들어 놓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여러분 아들, 딸 넣어놓고 한탄해요, 안 해요? 사랑은 하지만 한탄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아들, 딸 놓고 한탄 안 한 사람은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탄하는 거예요. 자, 너무 쉽게 제가 비교해 드렸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그죠? 100% 성공이 어딨어? 100% 성공이 어딨냐고요. 100% 성공하는 건 우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나중에 여러분이 깨닫다 보면 100% 성공이라고 하는 건 정말 고속도로 타고선 지나가다가 간판 보는 것처럼 아주 순식간에 딱 있어. 100% 성공이 지나긴 해요, 여러분. 100%. 물론 깨닫다 보면 이 100%의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자, 어쨌든 이거 여러분 한탄하고 이것도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네가 뭔데 부패했다 마냐라고 판단하냐고. 이거 네가 만들었잖아, 변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도 그러니까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고통값이 얼마나 얄궂은지요. 좋은 일 하겠다고 달려들어도 실패하고, 도움이 되겠다고 달려들어도
욕을 먹고 죄를 짓고 그러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치적으로 인간은 하는 짓마다 그 본성이 악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고. 이것만 알면 돼. 그죠? 자, 그런 와중에 쓸어버리겠다. 이제 이랬죠. 리셋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를 만들어요? 당대의 완전한 의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애한테 방주 만들어. 이랬죠. 방주 만들어. 외계인 하나님 설 믿어요? 좋아. 야, 내가 혜성 하나 떨어뜨릴 거니까 너네 물폭탄 일어날 거야. 깊은 샘물이 솟고 하늘에 궁창이 뚫려가지고 막 40일 밤을 그냥 비가 엄청 내릴 거야. 너 그거 알고 보니까 진짜로 혜성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확 하고 올라갔다 우두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사실이어도 되고 그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마철 우리 뭐 40일 비 오잖아. 그렇게 진짜 엄청난 우기가 그죠? 산까지 찰 만큼의 우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홍수가 난다. 그리고 방주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힌트를 하나 드리면 지금 우리가 역사적 해석 이제 저 들어가면서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1, 2, 3장 마치고 역사적 해석을 너무 정확히 한다는 건 이거는 지금 진짜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너무나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장난을 많이 쳐놨기 때문에 무엇을 거짓말을 해놓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지금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없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홍수 이 사건 매번 일어났는데, 야,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들도 활폭탄 터트려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해일 일으켰고 홍수 막 일으키는데, 그건데 너희들 몰랐지? 거짓말 이렇게 막 써놓으니까 무슨 하나님이 무슨 홍수 노아야 어휴, 바보 천치더라. 이래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자, 역사적 해석의 위험성이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 그죠? 그러니 그대에, 이 당대에 역사적 해석의 어떤 증거가 나오면 비교 분석하면서 진실을 찾아가는 것도 근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 한계가 근데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상징적 해석, 그리고 시대에 맞는 상징 역사적 해석을 가지고 이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해석의 부분에서 실제로 홍수가 막 뻥뻥하고 나서 잠겼다가 떴는데 비둘기를 보내고 묻이 드러나서 식물형이 막 나가지고 이제 동물형들이 다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다? 괜찮죠. 외계인 하나님이 와가지고 다시 조합해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만들었다? 괜찮죠. 그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역사적 해석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뭐는 일어났을 수 있어요? 노아는 있어야 됐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어야 하고, 홍수가 일어나서 거기서 살아남은 자, 또는 재탄생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야. 누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을 보면 알아.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야훼가 있고, 아담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부처가 있고, 예수가 있었어야 해요. 역사적으로는 무슨 거짓말을 쳐놨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존재와 사건들은 있었어야 돼. 이름이 바뀌어도 돼요. 지역이 바뀌어도 상관없어. 얘기가 바뀌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그 사건은 일어났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야. 저, 이런 판단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적 해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모든 정보와 역사적 정보, 과학적 상식들이 다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 다 뒤집어질 거야.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두고 봐.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것들을 앞으로 5년만 있어도 이제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5년 뒤에는요 그냥 일상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몰라요. 근데 5년 지나면 제가 그때 설명하면 뭐 그럼 당연히 뭐 이렇게 생각해. 지금은 바보처럼 이렇게 듣고만 있고 설마 그러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그냥 뭐 일어났지 뭐 이렇게. 여기서 방주 만들라고 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스트랄과 자아체의 방주를 만들란 소리예요. 아스트랄과 자의 방주.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여러분 다 같은 얘기야. 달리 표현하면
오성은 튼튼하게 만들어라 그거야. 철저하게 이생에 괴롭고 철저하게 영적 자아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되도록 보시하고 복음 전하는 것. 오송원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송원. 누구는 때마침 습이 되고 금기가 돼서 의식혼이 잘 훈련돼서 마나스 부티에 힘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감각혼 겨우 벗어났지만 갖추어지고 있는 오송원으로 완성해 나갈 것이고, 그죠? 지금은 오송원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오송원의 방주를 그래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송원, 되도록이면 그럼 내 오송원과 너 오송원의 소통을 통해서 너 오송원도 튼튼하게. 뭐 근기가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의식혼을 훈련시키고 마나스 부티의 힘, 아트만까지 내재되면 훨씬 좋죠. 그죠?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오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고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스승이고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이에요. 별게 아니야. 거창할 것도 없지만 너무 소심하게 굴 것도 없고. 그죠? 자, 부패합니다. 이런 와중에 방주를 띄웠다. 홍수가 난다. 이런 포인트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노아의 족보 편에서 홍수가 나고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는 이건 중요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비유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노아, 홍수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음량을 여기 한 쌍씩 이거 암수 한 쌍씩 이것도요. 이것도 외계인 하나님이 삐릭삐릭삐릭 DNA를 찍찍 남자 여자 기린 사슴 특징 있는 것들을 한 쌍씩 삐릭삐릭 모아 냉동 보관 그래서 다시 풀어 지금 인간이 뭐 거의가 아니라 이 수준이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저기 뒷골목에서는 그들은 훨씬 더 수준 높은 거를 실험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거를 넘어서 삐릿삐릿삐릿 지금 저기 외계 행성에서는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 훨씬 높은 데도 있을 수 있어. 과학 수준이. 걔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볼 수도 있어요. 아우, 저 미개한 것들. 인간 복제도 못하고. 아우, 저 미개한 것들. 지구꼴이 저게 뭐야. 그죠? 과학물질 문명의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상상도 못할 정도로 훨씬 높은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에 문화 수준이 그렇게 과학 수준이 높아도 결국에 뭘 궁금해 한다고요? 진핑이 아저씨하고 푸틴 아저씨처럼 120년 살고 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은 12,000년 살고 있어, 지금. 그러면 뭐예요? 아야, 우리 그렇게 하면 24,000년 살 수 있대. 이딴 얘기는 하고 있겠지. 그죠? 더 1억 년 사는 애가 있어요? 아, 야, 2억 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저거 지구 폭발하고선 다시 만들면 우리 내려갔다 올라오면 2억 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네 아스트랄 수준이 아직까지 안 돼서 안 되겠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요. 혹여나 다른 유튜브나 채널에서 진동, 깝시니, 무슨 영어로 뭘 받았다느니 이런 얘기를 저는 지금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이런 거를 그런 언어들을 차용해서 자꾸 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러기 싫어서 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와 인지학적 관점으로 저는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야. 슈타이너가 좀 어긋났다 그러면 당대 유행했던 영성 채널 같은 거 우리는 지금은 채널이지만 영성학자분들 막 이렇게 해서 엄청 유행했을 거예요. 적절히 조절했으면.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죠? 헛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게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뭘 받았나느니, 무슨 진동수가 맞아야 된다느니,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느니, 막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그게 사실이에요. 알고 들으면 그게 사실이야. 쟤는 그냥 채널러 깡통이라서 문제인 거지. 실제로는 사실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걸 공부할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 자신을 몰라, 걔네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의 상태는 뛰는 심장이 있고 딱딱한 머리 안에서 사고가 굴러가는 오송원의 상태다라는 걸 정확히 인지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부정하려고 그래요. 부정하려고 그래. 과거의 습에 빠졌거나 너무 앞질러가서 인간이 빛이 되는 양, 진동수가 맞으면 막 한 1,000년을 사는 양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홍수가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지구의 중력장 자체가 바뀌어야지 그런 게 태어나는 거야.
지구 중력장 자체가 바뀌어야지. 그런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중력장과 상관없이 무슨 중력장이 있어요? 영적 중력장. 영적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남들이 보면 또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죠. 아, 이게 영계라고? 이게 천국이라고? 이게 무상정등각 상태라고? 아, 이 뿅뿅을 못해서 증거는 없지만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게 그 상태라고? 예, 하나님 상태가 이래.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안다. 그래서 지금은 뭘로 알아봐야 돼요? 지금은 말씀으로 알아봐야 돼. 지금은 여기는 말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아, 저분이 닿았구나. 아, 저분이 있는 곳 저기가 무상정등각이구나. 아, 저분이 지금 해탈한 상태구나. 아, 저분은 다음 행동이 저렇겠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해야 돼. 그래서 뭐르든. 암수 한 쌍씩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새, 가축, 땅에 기는 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야 돼. 그럼 식물은. 그죠? 여기 저축하라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면서부터 인지학적, 신지학적 사고, 아카식 레코드적 사고, 천부경 돌리면서 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라고 계속 상상하면서 사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짬뽕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진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개돼지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일반 유물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 그렇게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더라. 증명을. 이런 게 증명이 안 되는데, 여러분. 혼자 평화롭고 깨달았지요. 이전의 자리지요. 여러분이 붙여줘요. 그 자리가 붙여요. 좀비라고요, 여러분. 좀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좀비. 그 상태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노아 아저씨 정도는 돼요. 노아 아저씨 정도.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 시키는 대로. 지금은 진화 상태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래요. 지금은 1호부터 4천 년이 지났어.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여러분이 독립자야. 말로만 됐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독립된 이유가 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이거예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기복했다는 거예요. 넙죽 절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노아는 이 역할을 다 했어. 노아는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럼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게다가 독립된 하나님으로서 뭘 해야 될 거냔 말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야죠.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동물형 조상으로 남는 게 여러분들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거라면 안타깝지만 그래야 돼요. 이건 그냥 결과가 얘기해 주겠죠. 30년, 40년 지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을 여행할 때 뻥치기, 영의 여행할 때 뻥치기. 그래서 뭐가? 후회 막급, 후회 막급. 이게 육도윤회예요, 여러분. 이게 육도윤회다. 자, 22절. 그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게 누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는가? 냐 문제. 명하는 게 뭐냐의 문제. 그죠? 이런 건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어투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데 여러분 절대로 이런 어투에 넘어가면 안 돼요. 단어의 한계, 이런 어투의 한계. 우리는 행간을 읽어 나가면서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땅 하나님이라는 걸 깔아놓고 생각을 해야 돼. 그죠? 이게 무슨 사고예요? 이치적 사고다라고 하는 거야. 이치적 사고. 창세기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냐의 문제.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었듯 노아의 족보가 이런 식으로 쭉 나왔다. 이제 홍수 얘기가 나왔다. 방주 만들었다. 암수 챙겨. 그래서 새, 가축, 기는 것 챙겼단 말이에요. 자기 식솔들 데리고. 자, 이제 다음에는 그 얘기가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천부경을 읽고 직역하고 아마 7장은 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쭉 읽어보고 포인트 몇 개만 짚어볼게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천부경을 읽을 거예요. 직역을 할 거예요.
뭐, 천부경 기본 공부라고 만약에 제가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거 우리 노아 얘기 나오죠? 홍수 얘기 나와요. 그다음에 방주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에피소드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것과의 관계를 어렴풋하게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천부경을 돌리는 거예요. 육생하면서 계속.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육생한 상태라고 하는 건요. 일시, 무시 하면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로 우리 읽잖아요. 읽으면 그 상태가 그대로 육생이에요. 육생.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야. 육생 중심으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현재를 통해서, 육생환을 통해서. 그게 삼세제불 이전에 보살의 했던 거야. 반야심경에서.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같은 메커니즘. 자, 그러면 읽고 직역을 할 테니까 노아 이야기, 에피소드 홍수, 방주가 뭔지 생각하면서 읽고 직역을 해볼게요. 일시, 무시. 하나가 시작되고 무도 시작되는구나. 일석삼극, 무진본. 하나는 쪼개어져서 세 개의 극으로 되는데 그것은 무라고 하는 힘, 그것의 근본의 힘이 진력을 다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구나.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은 그중에 첫 번째, 지는 그중에 두 번째, 인이라고 하는 극은 그중에 세 번째구나. 일적 십거, 무, 괴여상. 그렇게 이치들의 큰 하나님들이 켜켜이 작업을 하고 쌓이고 변화하고 결국에 완성체를 이루면 무진번했던 무, 근원의 사랑의 힘은 생명을 불어넣듯이 괴화삼 되는구나. 천이삼, 지삼, 인이삼. 그러하면 다시 천은 자기의 음양의 값, 더한 생명의 값을 삼에게, 지 또한 자기의 음양을, 인 또한 자기의 음양, 생명의 값을 삼에게 넘기는구나. 대삼합, 육생, 칠팔구. 그렇게 크게 합쳐진 자연 만물의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눈을 번쩍 뜨는 육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하면 보이는 세상 이상의 우주가 열리게 되는데, 7의 자리, 8방에 열리고 9의 자리, 결국에 10방까지도 열리게 되는 거군. 운삼사성, 환호칠. 그렇게 운행되어진 천진 삼재는 근원의 무의 힘과 다시 조력하면서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작용을 하면서 완성형을 이루는 것, 그것 자체는 황극인 5의 자리를 만들고 상승된 7의 자리를 만들게 되는구나. 일묘연, 만학만내, 용변, 부동분. 그렇게 각각의 삼재, 그 일, 처음에 시작됐던 일은 지금과 같이 묘하게 흘러넘치고 환되고 다시 돌고 도는 만학만내를 하게 되는데 그러하더라도 쓰임은 변화가 없고 다만 그렇게 운동된 것이 이 우주의 특징이구나. 본심본태, 양악명, 인중, 천지일. 태초의 그 마음과 그 시작, 그 순간을 잘 기억하고 공부해서 서원을 세우고 드높아지고 결국 태양 하나님처럼 별들 하나님처럼 밝게 빛나면 땅 하나님,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뜻을 또한 하나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일종무종, 일시무시. 그러하면 하나는 드디어 마치게 되는데 따라 시작했던 무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마치고 다시 나는 새로운 우주를 시작하여 근원으로서 뒤를 따라서 나가겠구나.